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주셨사오니 이 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편집 설계 디자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정말 복음과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치유되는 시간, 갱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으로 깊은 뿌리를 내려 오직 그리스도와 소통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소원과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깨닫고 붙잡고 쓰임받고 인도받는 언약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더 귀하신 뜻, 더 크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또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서론에서 보면 바울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옛날에는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무엇을 보느냐가 믿는 것이 되고 그것이 사실화가 되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여기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지혜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지식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보화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떠나서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바울은 무엇을 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다. 모든 것이 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빛이 비치면서 정말 말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큰 소리가 들리죠. 그때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직접 만났잖아. 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핍박하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 각인이 완전히 바뀐 거죠. 거기다가 눈까지 멀었잖아. 앞이 안 보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큰 빛이 비추고 소리가 들리고 눈은 안 보이고. 근데 충격받았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는데 그 예수 믿는 그 예수가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 소리를 들었죠. 거기다가 앞은 안 보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면 뭐가 바뀌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이건 핍박해야 될 뿐이 아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 그런데 거기다가 아네아니아까지 찾아와 가지고 정말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과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이게 편집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돼 가지고 편집되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겠죠. 우리가 방법이 두 개 있어요. 큰 충격을 받았을 때 트라우마가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각인이 딱 돼서 안 잊어버리는, 계속 생각나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충격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충격돼 가지고 그 핍박하러 가다가 쓰러지고 눈이 멀고 이게요 트라우마가 되는. 근데 좋은 쪽의 트라우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편집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편집하는 방법은 계속 24 언약을 듣고 또 각인시킬 때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렘넌트 때 들어가 버린 것 무엇이 먼저 들어갔느냐, 어떤 게 먼저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편집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편집됐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편집되고 그것이 24 생각난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을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불받은 것도 응답이고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응답이고 하겠지만 제일 큰 응답은 말씀 24가 되는 게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내가 누군가 조금만 돌아보면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신분 것을 주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뭘로 설계해야 되느냐? 기도로 설계해야 되죠.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럼 이 플랜을 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도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재창조하시면서 설계를 하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거에서 우리가 바뀌어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야 돼요. 문제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미션이다. 뭘로요?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니까 뭐 해야 되냐?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보이는 겁니다.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미션은 전부 기도 제목이죠. 우리는 이 미션을 안 붙잡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 늘 사람 원망하면서 살아야 돼. 과거에 묶여갖고 과거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그게 아직 못 빠져나온 겁니다. 지금도 난 누구 때문에 힘들다. 못 빠져나온 거죠. 아직 설계가 안 된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진 거예요.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누구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고 도와야 되겠다. 저 사람이 아직도 못 빠져나왔구나. 그게 보여지고 영적 사실이 보여지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자인 체질이 전도 체질로 바뀌어지는. 디자인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를 말하는 거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뭐가 보여집니까? 아직도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 빠져나온 사람, 못 빠져나온 사람. 와갖고 막 따지듯이 얘기하는데 못 빠져나왔구나. 와갖고 막 얘기하고 막 힘들게 만드는데 옛날에 힘들 때마다 저런 인간 왜 아직도 살아있나,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거나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직도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주는 욕심에 끌려가고 마귀가 주는 분노에 잡히고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또 심부름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무슨 대상이죠? 전도 대상이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디자인이 되는 게 보여지는.
그래서 디자인하는 거는 지금까지 있던 모습을 완전히 바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대속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고 마귀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버린 거죠. 그게 디자인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몇 사람을 끌고 나왔냐가 전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느냐. 다른 것을 하면 미래가 없겠죠. 자, 그럼 본론입니다. 본론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하가 있는데 우리의 책임이 뭐냐? 기독교인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책임, 의무가 있겠죠. 뭐 해야 되느냐? 함정을 알리지 않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사느냐?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죠. 많이 가져야 복받았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당신 이름이 유명해지고 성공해야 성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틀린 성공이거든. 그래서 이 함정을 알려줘야 됩니다.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알려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그런 창세기 3장에서 죄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 떠나 있고 지금 나 중심으로 하나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행복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행복해요? 다 잘 돼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붙잡아야지만 사단의 머리가 깨집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차지하는 세상이 된 거죠. 무법천지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다 끌어모으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뭐 어디에 줄 섭니까? 누가 빽이 있느냐? 누가 권세가 있느냐? 그 밑에 달라붙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줄을 서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자리 해가지고 그래야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재앙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르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재앙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내서 언약 잡은 렘넌트 찾아내서 방주를 만들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자꾸 틀린 성공을 말하는데 우리의 진짜 성공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붙잡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세상에 틀린 성공은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건축을 하고 엄청나게 탑을 쌓고 엄청나게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다 얘기해도 하나님 떠난 그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답을 붙잡고 빠져나올 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길로 오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는 재앙의 틀을 알리지 않는 책임이 있어요.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뭐 절에 다니는 사람 몰라요. 그게 뭐 영적 사실 압니까? 그게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거 하면 3, 4대까지 망한다. 점치는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거지 다른 게 들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예수의 영이 들어가고 점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점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니까 귀신 들려서 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무속과 이 점술과 우상에 빠져버리면 성경에 있는 대로 3, 4대까지 망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3, 4대까지 죄를 갖겠다. 그게 가문에까지 내려오는 저주죠. 여기를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올무를 알리지 않는 책임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신분이 있어요. 육신도 신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회사에서 뭐 CEO가 돼 갖고 또 정말 이렇게 뭐 또 직책을 얻어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영적인 신분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마귀 자녀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없으면 마귀 자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지만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거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그 다른 신 만들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몰라요. 왜 강대국이 문제가 됩니까? 왜 푸틴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상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 영적 상태. 그러면요. 그 마음과 생각은 누구에게 시달려?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람의 생각인 것 같지만 마귀는 뭐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죠. 왜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는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놓고 김정을 놓고 기도하고 결박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결박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일이 결박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한 복음화 왜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북한 복음화 하느냐? 아니에요.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곳에 그 사람에게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러시아 이 전쟁 놓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놓고 우리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전 세계 다 재앙 시대가 돼버립니다. 요즘은 세계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면 문제 생기면 다른 나라에 연쇄적인 파급이 생겨서 다 문제가 와요. 러시아 전쟁 일으키니까 막 거기 뭐 이따 은행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 국가 부도 위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문제 오지 않습니까? 그냥 문제가. 근데 그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같이 수입하고 수출하던 모든 나라가 다 문제가 와버려요. 당장 우리에게 영향받는 게 뭐 일단은 휘발유 값부터 문제 오지 않습니까? 자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요. 푸틴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푸틴이 이런 영적 사실 알겠어요? 몰라요. 전 세계 교회가 그러면 영적 사실을 알고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 흑암이 무너지겠지. 교회가 영적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운동을 하고 엘리야 운동을 하고 그렇죠. 세례 요한 그 율법주의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아는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 이런 흑암을 꺾고 살리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제 육신적인 문제까지 오죠. 육신적으로 삶에 계속 문제가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내세 문제 절대 모르죠. 죽으면 뭐가 있냐 그러는데 죽으면 뭐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죠?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거든요.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살다 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한 말씀이죠. 예수님 오셔갖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요?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고 비참하게 살다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근데 부자도 죽고 나중에 보니까 뜨거운 못에 가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러다가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 보면서 손가락 끝에 물 좀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게 부자의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큰 구렁이 있어서 줄 수가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좀 얘기 좀 해달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다.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전도자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죽은 다음에 분명한 내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빠져나올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 내세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운명의 길에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장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너무 정말 영적 무지. 이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진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해갖고 나라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2차 세계대전 때만 히틀러에게 죽은 사람이 600만 명이 죽었어. 왜 가스실에 이유 없이 끌려가 죽는지 이유도 모르고 끌려가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얘기했어요. 3, 4대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막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되고 전도자를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알고 있는데 절대 말하지 않는다. 직무유기라 그러는 거죠. 직무유기.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답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 어떨 때 우리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뭐 하라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 붙잡고 각인뿌리 체질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인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이기는 성령의 충만함. 감옥 안에서도 힘들다가 아니고 죽겠다가 아니고 너무나 아프다가 아니고 괴롭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진짜 고백인 것처럼 재앙을 이기는 힘, 성령 충만 받으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비대면으로 들으신 분들은 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두 번째로 언약의 여정을 통한 참된 힘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습니다. 말씀은 어떻다고요?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자위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고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가 붙잡고, 왜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 붙잡는 것보다, 신비주의 붙잡는 것보다, 구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영영한 말씀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대와 미래에 살리는 준비 뭐죠?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것이 내게 편집되어야 되겠죠. 나에게 모든 문제의 답. 나는 이렇게 그동안 안 풀려. 답을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기분 좋으면 막 예배도 드리고 힘냈다가 기분 나쁘면 막 또 시험 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되거든.
일심전심 지속해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집되고 각인되어야 되겠죠. 24 편집된 것이 생각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어렵지요. 그러나 이때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복음으로 각인 안 된 사람은 문제가 와버리면 상처를 받아버리죠. 복음이 각인 안 되면 문제가 오면 못 빠져나오는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처가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아니고 발판이 아니고 걸림돌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성공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환경 속에서도 답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표, 그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고 힘들고 안 되고 아프고 정말 무능력하고 그곳에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똑같이 안 됐는데 빠져나온 사람이 증인이. 그래서 그 빠져나온 사람이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해방되는 길을 알고 있고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이 증인이. 오늘 우리가 그 증인인 줄 믿습니다. 지금 12가지 문제 속에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길 대신 그리스도. 이거 우리가 진짜 붙잡아 버리면 우리도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스도로 응답받은 사람이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누구처럼요?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왜요?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메시지 속에 어떤 답이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그리고 만민에게 다니면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237 빛의 응답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 가지신 분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다 찾았습니다. 이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237 복음화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 그 이름 하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한번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임하도록. 네. 또 좀 시달리는 사람, 마음이 안 좋고 생각이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집중, 아예 정말 제한된 집중이라 그러면 몰입을 해버리면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간단한 단어로 하나님이 서밋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영적 서밋부터 되라. 그래야 이긴다는 거. 내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시간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모든 게 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바울팀이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게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같이 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면을 안 해도 비대면으로 벌써 이런 축복, 시공간 초월과 보좌의 축복을 나누는 비밀을 누렸다는 거 엄청난 일이죠.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벌써 바울은 이때도 비대면으로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미래 이후의 것을 본 것이죠. 미래의 것을 본 사람들이다. 앞으로 우리 비대면 시대에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요괴벳은 뭘 봤습니까? 모세에게 집중한 거예요. 어린 모세에게 3개월 동안 숨겨놓고 또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갈대 상자 만들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젖을 먹이면서 유모가 돼가지고 뭘 집중했겠어요? 이 아이에게 이 언약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거다. 미래를 보고 언약을 전달한 거죠. 우리 지금 시화중학교 랩넌트 또 우리 PETC, OMC 전부 다 뭘 하는 겁니까? 20년, 30년, 50년 후를 보고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랩넌트 예배가 왜 중요하냐? 랩넌트들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각인돼 버리면 20년, 30년 후에 예배 안 드린 사람하고 드린 사람하고 반드시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축복이 성취되는 그 속에 쓰임받게 되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 실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괴벳 한 사람의 결단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드로 한 사람 때문에 또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라합이 뭘 봤습니까? 당장 뭐 내 민족이 망한다 이걸 본 게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본 겁니다. 예. 상천하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 누구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하시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로 왔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 원네스 하겠다. 뭘 봤어요?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으며 세계복음화가 보여지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결론의 두 번째 한나, 이세, 오바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봤습니까? 미래를 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저녁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를 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북한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선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미래가 본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기도하는 것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 보니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뭐 몇 명 됩니까?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쓰임받은 사람이 4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 응답이 옵니까?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증거,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은 증거, 불 속에서 살아남은 증거, 그거 역사학자들이 연구 안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그 바벨론에 있던 그 중에 동방 박사들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그걸 알고 있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 알고 있고 그 별을 따라서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천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믿겠다. 이게 천년의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이게 천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이 본 로마입니다. 초대교회가 오직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내시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에 이르는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상천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변화되어지면서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더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이름이 진짜 우리 인간이 붙잡아야 될 이름 맞다. 우리가 믿어야 될 이름, 나를 살리는 믿음 그 이름이고 우리를 내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고 그렇죠? 근데 이거 나만이 아니라 로마까지 완전히 다 살려야 되는 이름이다. 그 이름이 증거돼야 된다. 그래서 생명 걸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재산을 헌신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래서 로마 복음화에 313년이 지나니까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걸 붙잡지 말고 돈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완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완전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완전 믿음 속에 완전 기도 속에 완전 전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이 일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